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미 주신 복을 얻으러 나왔사오니 온유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것을 자기들 임의대로 다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 주께 돌아온 표를 삼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사 약속하신 대로 저들 앞에 돌아와 주시옵시고 저들의 능력도 생명도 또 믿음도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으로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오랫동안 참아 기다리실 때에 왜 기다리신다라고 되어져 있느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 처음 가르쳐서 선포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었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회개하기를 참아 기다리시고 예수의 복음도 회개하는 일이었고 성령께서 오시는 조건도 회개할 때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죠. 메타노 헤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다 라고 하는 말이죠. 방향을 바꾸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는 죄를 자복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회개는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 절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걸 뭘로 가르치셨느냐?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너희와 다른 하나님의 길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고요. 내 생각, 내 길,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말로 끝내지 말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로 이렇게 욕을 하죠. 예수쟁이들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데 그들이 왜 오해를 하느냐? 그들도 우리가 가진 것처럼 똑같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라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라고 믿는 자들이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길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확실히 회개하니까 변하더라.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뭐냐? 예수쟁이들이 말만 하는데 길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방향이 안 바뀌어요. 어제 보던 그 사람이 오늘도 똑같은데 어제는 죄인이라 그러더니 오늘은 용서받았대요. 사는 건 똑같은데 말도 똑같은데 행동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회개에 대한 오해예요. 성경은 회개하라를 주께로 돌아오라예요. 누구처럼 돌아오는 거냐? 탕자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창기들과 함께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렇게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자기가 없어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이로 뜯어먹으면서 삽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그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6가지 질문 중에 지금 4번째입니다. 그들은 11조 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하고 있었습니다. 가 정답이에요. 안 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들은 11조 했다니까요. 제사장들 중에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은 11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헌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짐승도 바치고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라기를 우리가 잘 제대로 배웠다면 그 착각을 버리시라고. 말라기서는 그런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야단치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습니까? 언제 악한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11조도 하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절기도 지키고 있고 성전도 만들었고 다 한다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라고. 지금처럼 11조 안 하는 교인들에게 11조야 복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11조는 11조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봉헌물은 봉헌물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왜? 내게 돌아와서 회개해서 한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하는데 일주일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 이 얘기예요. 와가지고 셀장이라고 집사라고 봉사는 하는데 가정 안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이 얘기예요. 목사가 되기 전과 목사가 되고 후의 삶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랬어요. 자, 보세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희 조상 때로부터 나와 어떤 규례도 지키지 않았다. 안 지켰나요? 지켰다니까요. 율법 지키고 제사법 지키고 성전 만들고 제사장 세우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 안 왔어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런 건 다 했는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 얘기죠. 모세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들이 말라기 때에도 똑같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을 제사를 드리면서 수천 년을 성전 예배를 하면서 수천 년을 절기를 지켜가면서 삶은 그 조상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예배를 안 하고 있고 헌금을 안 하고 있고 11조를 안 하고 있다면 이 질문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니 지금보다 뭘 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거를요. 11조와 헌금에 이렇게 국한시켜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했어. 내 것을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나랑 좋은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냐?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게 뭔지 알아?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11조와 헌금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조와 헌금만 도둑질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도 도둑질했고요. 마음도 도둑질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까먹었고요. 뭐 이런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형식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요. 무슨 마음이었냐면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걸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그 대표격으로 얘기하신 게 11조와 헌물이었을 뿐이에요. 왜 11조와 헌물을 들었을까? 제일 아까워하는 게 그거니까요.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만날 얘기합니다. 왜 주께 돌아가는 표를 다른 걸로 하지 왜 그렇게 11조 헌물을 그렇게 강조하냐? 목사가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거꾸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주께 돌아가는 표를 순종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모임 가지고 이런 거에는 그렇게 불만이 없으면서 왜 돈 얘기는 그렇게 미친 듯이 불만스럽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왜 목사는 다른 걸로 돌아가는 표를 얘기하지 왜 성경은 다른 더 몸으로 움직이는 뭐 이런 걸로 표를 얘기하지 왜 꼭 돈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반대로 묻겠다고. 여러분들은 왜 따르게 하라는 거에는 그렇게 화가 안 나면서 돈 내라는 거에는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중심이 거기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니까 예를 든다면 가장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낄 만한 부분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드립시다. 마음을 드립시다. 이건 잘 카운팅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얼마나 내가 하고 있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돈은 너무 확실하잖아요. 얼마만큼이 어떻게 가 있는가를. 그것처럼 일부분을 얘기하는. 그래서 저 뒤에 10절에 가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조를 가르쳐서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죠. 어떤 11조? 온전한 11.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온전한 11조는 수입의 정확한 10분의 1이다. 그럼 만약에 우리 지금 최소 단위가 10원인데 10원이잖아요. 10원 밑으로 없잖아요. 지금 우리 화폐 단위가. 그럼 끝전이 10원으로 월급이 끝나면
우리 11조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11조입니까? 1원짜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1원 맞추려고? 거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요. 숫자상 정확한 10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요. 전체라는 말이에요. 전체. 온전한 11조는요. 11조 전체라는 말이고요. 전체 11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원래의 말이 10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0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고 10의 1을 드리는데 이건 전체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11조라는 단어가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자꾸 이거 분수로 계산한다고 10분의 1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의미하는 하나. 그래서 이겁니다. 6월절 때 장자가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양을 잡아서 장자들이 안 죽었죠. 그래서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대신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장자가 11조가 되려면 우리 같은 개념이라면 아들을 몇 명 낳아야 돼요? 10명 낳아야 돼요. 10명. 9명 낳아도 안 돼. 9명 낳으면 한 명을 어떻게 잘라야 돼. 팔다리 하나를.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아들이 하나 있으면 그 하나가 장남이니까 하나님의 거고요. 아들이 둘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고요. 아들이 셋이 있으면 셋 중에 장남 하나가 하나님 거예요. 예를 들어 아들이 20명 있으면 20명 중에 장남 하나가 하나님 거예요. 그게 왜 11조예요? 20분의 1이지.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 이 얘기예요. 그 하나를 들여서 전체가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0분의 1을 강조하는 교회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처음 것, 첫 열매 여기까지 가서 결국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로 다 끝났다. 그러니 11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일리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11조 괜히 했네. 한 100분의 1을 드리면서 이건 전부야 이렇게 드렸으면 되는 건데 괜히 10분의 1 따지느라고 손해 많이 봤는데 이거. 그 얘기가 아닌 것이 뭐냐. 예수가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바리새인들도 오해했던 것이 11조를 10분의 1로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렸으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 드렸으면 다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어떤 경우는 10분의 1로 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10분의 2로 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10분의 3까지 볼 수 있는 예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왜냐? 10분의 1도 버거워하는데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럴까 봐 목사들이 얘기를 못해요. 이 말은 딱 10분의 1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10분의 2, 3을 내고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남는 게 많아요. 넉넉히 많이 받은 사람 많이 하는 거죠. 적은 사람은 적게 하는 거고요. 근데 마지노선 최하가 뭐냐? 그 당시 세금이 10분의 1이었기 때문에 최하 마지노선을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분수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고, 그 마음도 버리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은 10분의 1만 한다는 10분의 3 했으니까 내가 더 의롭다? 틀렸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얼만큼 인정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대표하는 하나죠. 그것도 일종의 11조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내가 다 불러 제낄 수 없어요. 전능하시고 전능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신 예수 이름 한마디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저도 11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많이 보고 읽고 다시 회복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냐면 10분의 1에 매여 있는 거예요. 10분의 1에.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면 신앙이 좋은 사람, 그 비율을 틀리면 신앙이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 할 필요 없어서 자유합시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니까요. 왜냐? 평상시에 10분의 1 하는 게 너무 무리해서 괴로웠는데 이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뭐 그렇게 하세요. 왜냐? 그 이전에 10분의 1 드린 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테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게 좀 어떻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막 했다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나는 꼭 10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이만큼 더 사랑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건 뭐 말릴 거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10의 2를 하네, 10의 3을 하네 이렇게만 제발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니들보다 나 이러지 마세요. 그럼 뭘 버린 거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많이 했냐가 척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 예수께서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두렙돈을 비교하시는 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야, 생활비 전부를 넣는 거 저 무식한 거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마음도 인정하시고 그것도 인정하시죠. 부자들의 많은 것은 그것 자체는 많은데 그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형식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하죠.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렇죠?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언제든지 바깥에서 살면서 운전하면서 기계 막 돌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꼭 기도 시간에 가야 되냐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여기 와서만 기도하고 평상시에 한마디도 기도 안 한다. 그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 예수의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하는 걸 자랑해요. 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거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말라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뭔가 나는 법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이려는 행동들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안 바뀌었다는 거냐? 생각이 안 바뀌었고 길이 안 바뀌었고 삶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는 있는 거예요. 수요일에 나왔다, 금요기도에 나왔다, 주일날 나왔다, 셀 모임 했다가 다 해요. 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 형식만 있고 실생활이 안 바뀌는 거예요. 또 실생활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도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모임도 안 나오고 그저 자기 혼자 신나게 해. 그것도 절반의 성공인 거죠. 결국 오늘 얘기하신 게 그 부분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봐라.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환경도 너를 대표로 하는 제대로 된 믿음을 내게 돌아와서 좀 바뀌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붓나 안 붓나. 11조 정확하게 10분의 1은 복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 안 해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사업이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지 꼭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돈 얘기하셨다고요? 우리가 돈 얘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애한테는요, 그 아이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 하는 시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책 보는 시간, 도서관 가는 시간을 내가 못 가게 하겠다. 그건 아무런 법이 아니에요. 좋지 뭐, 할렐루야. 우리에게 왜 돈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돈 얘기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말라기 하면 11조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3주간을 한 거예요. 11조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실생활은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답답하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11조에 대한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마치 무슨 자판기에 10분의 1 동전 넣으면 10배가 탁 튀어나오는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생각했던 11조를 하셨던 길도 좀 버리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에는 최소한의 세금이었다고 내가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만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무지 못 살겠는데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좀 간절함이 있는 건가? 분명한 뭘 좀 갖고 해야죠. 근데 그런 건 상관없이 불평과 불만과 아픔과 힘든 것과 막연한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체를 대표하는 기도의 시간, 11조와 같은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들어요. 11조라는 이름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 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헌금 하든지, 뭐 좀 이렇게 의미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유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분명하다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힘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만한 자격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돌아가기를 힘쓰오니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방향도 길도 소망도 육체도 환경도 물질도 돌아가는 표로 늘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날마다 주 앞에 돌아가기를 결심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